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의해서 이제 사울 왕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국을 세우는 이 거대한 일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또 잘 눈여겨 배우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와 다스림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또 펼쳐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적인 그러한 형식, 구약은 다윗 왕국을 세워서 제사를 중심으로 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신앙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쳤다라면, 오늘날은 오신 예수님, 또 왕국과 또 제사가 중단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또 이방인들까지도 참여하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그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세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섭리적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사용하여 사울이 자연스럽게 백성들로 하여금 통치자와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또 칭찬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봅니다. 섭리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대박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런 식의 기복주의적인 자신의 그러한 책임과 노력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무조건 신이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리고 모든 그러한 삶의 책임은 짊어지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신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방식은 기복주의입니다. 단번에 뭐가 이렇게 해결되려고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가 아니라 섭리신앙은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와 우리의 일상의 삶, 이걸 우리가 일반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을 단계별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어린 갓난아기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이를 10년을 확 성장시켜가지고 엄청난 근육과 체력을 주시고, 그가 막 돈을 벌어오고 육상에서 이기고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는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서 뼈와 살이 자라가고 또 이성이 또 형성이 되고 자라가야 되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허락한 겁니다. 섭리의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에도 이렇게 보존, 협력, 통치 세 가지 방식으로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존, 창조, 질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의식주,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가정, 직장, 이 모든 부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 우리 인간의 이성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격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방식도 물론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직접적 통치고, 앞에 두 개는 간접적인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통치인 겁니다. 대부분의 90%는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렇게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 기적도 있고요, 우리의 생명을 놓고 또 이렇게 배우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잔잔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또 기적들도 있죠. 이렇게 직접적인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했지만 바로 사람들 앞에 왕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3번째는 특별히 전쟁터에 참여하도록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멀쩡히 가만히 있던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항상 이런 섭리 역사에는 사탄이 암몬 사람을 이용해서 아직 나라에 군사 채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이러한 죄와 악까지도, 사탄의 이런 활동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사울을 왕으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주셔서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장수인지를 백성들 앞에 증명해내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속에서 비록 이스라엘에게는, 사울에게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대한 섭리적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섭리의 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하나 둘 개의 그런 여러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벌써 이번 주에만 해도 이제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성도들 가정 중에도 또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을 한 가정도 있고, 또 다쳐서 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가정도 있고, 일주일 동안에만 해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새롭게 발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힘들죠.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을 해서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기 위한, 또 여러분을 중요한 인물로 훈련하고 준비케 하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큰 목적과 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모르게 되면 조그만 고난이 찾아오고 가족들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막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경건의 모습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적 안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하고 들여다볼 수 있느냐와 없느냐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차이가 납니다. 돈이 잔뜩 있으면, 권력이 잔뜩 있으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잔뜩 있는 사람은 그것도 지키려고 어마어마한 또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또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또 고통을 겪습니다. 돈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좋은 일과 어려운 일,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 역사의 관점 아래서 잘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에 또 이런 다른 인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느닷없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고난은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서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우리가 다 항복하겠다.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노예가 될 상황입니다. 그러자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바로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보세요,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이 울고 지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죽음의 고통 앞에 놓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근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좀 전만 해도 백성들이 얼마나 겁쟁이고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사무엘에게 쏟아내고 이랬었습니까? 좀 전만 해도 아무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엉엉 울고 군사적인 이런 대비도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겁만 내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지도자가 우리 나가서 싸워봅시다 하는데 백성들이 겁이 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하고 겁쟁이가 돼갖고 다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순종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이러한 큰 지파들이 저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전쟁이 났는데 자기들은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용기가 생기고 군대도 제대로 없는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는지 소를 잡아가지고는 12지파에게 보내서 당장 젊은 청년들을 보내라.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전쟁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용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안에는 용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려워서라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용기로도 또 나아가서 싸우려고 또 백성들도 나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특별히 이 소방관, 우리 성도 중에도 우리 부산 지체 중에 소방관 있잖아요. 이 소방관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게 도와주소서. 그 유명한 기도가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소방관들은 일반 사람들의 그 마음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막 불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그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다 무섭죠, 불이. 근데 그 막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용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 저게? 월급 때문에, 돈 때문에요? 그럴 것 같으면 돈 더 많이 버는 또 다른 직종도 많이 있잖아요. 안전하고. 만약 아무도 소방관을 안 해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무서워서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불 나면 누가 불 겁니까? 소방관하고 특별히 경찰. 여러분들 칼 들고 막 설쳐대는 이러한 그 조폭이라든가 이러한 깡패들 앞에 우리나라는 총도 제대로 못 쓰는데 몽둥이 하나 들고 특별히 강력계 이런 형사들은 저들의 심장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심장이 하나여서 쫄보지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심장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어디서 용기가 나서 그 밤에 도둑들을, 강도를 잡으려고 그 혼자 강도를 뒤쫓아가고 그 불을 향해서 그냥 막 전진을 하고, 도대체 심장이 몇 개나 되는지, 그 어마어마한 담대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여러분,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켜도 못합니다. 돈을, 월급을 3배 4배 준다고 해도 몽둥이 들고 칼 설쳐대는 양아치 조폭들을 저 밤길에, 어두컴컴한 길에 산속에서 추적하라고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용기와 또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일반 사람보다도 2배, 3배의 어마어마한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도 보게 되면 이 장수들은 그래서 타고나는 겁니다. 훈련도 있지만 타고남도 있는 거예요. 그 총탄과 포탄이 터지는 그 한복판에 그냥 막 뛰어나가고 싸우잖아요. 그랬을 때 부하들이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다가도 앞에 리더와 장수가 그렇게 칼을 들고 앞장서서 나가면 다시 또 용기를 내서 또 전쟁이 승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도대체 그 장수들은 그런 용기가 다 같이 무서운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우리 안에 주시지 않았다면 6.25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에 적들에 비해서 훨씬 무기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맨몸으로 싸우다시피 한 그러한 용기들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부모의, 특별히 엄마들의 모성애의 이런 용기는 처녀일 때와 엄마가 됐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에 용기가 생깁니다. 처녀 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함부로 나서지도 못했던 그런 여성들이 엄마만 딱 되면 잔다르크가 되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누구든지 접근하면 두들겨 패는 겁니다. 으르렁 소리를 질러대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도대체 그 가녀린 그 여성의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과 용기가 나는지, 그건 자식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모성애가 작동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용기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의 인간에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용기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목회자에게는 뭘 줄까요, 하나님이? 후배들한테 제가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잘 읽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지식에 이런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인문학적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학생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당부합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막 병을 고치고 막 엄청난 막 리더십을 발휘하고 막 어떤 그런 은사입니까? 아니요. 잘 참는 인내의 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유독 잘 갖고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는 권력이라는 힘을 갖고도 행사할 수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 힘으로 성도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잘 참아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참아야 되는, 다혈질적이고 승질내고 화를 자꾸만 내고 이러면 성도들을 다 떠나보내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부족해도 더 많이 참으면서 기다리고 가르치며 보살펴야 되는 부모의 그러한 심정과 같은 그런 인내함을,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하면 성도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목회자는 잘 참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속이 문드러져도요, 참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어떨 때는 정말 항변하고 싶고 뭘 변호하고 싶어도 일반 세상에서는 법적인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그거를 목회자가 내놓고 시비를 붙이고 따지고 묻고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많은 모함을 받고, 그렇지 않은데
정말 억울함을 겪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시시비비를 붙여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릴 것인가? 대부분은 후자로 가야 됩니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해야 될 때도 행정적인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설교와 말씀으로 또 성도들을 권면하여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그 정직함이, 목회자의 그러한 올바름이 나중에 드러나도록,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도 할 수도 있고 곡해도 할 수 있을지라도 때를 기다려야 되는, 언젠가는 목회자가 바르고 정직하게 행했다라면 언젠가는 드러나서 성도들이 이해하고 다가와 줄 때까지. 왜요?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비를 붙여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면 맞는데도 성도들은 떠나가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게 교회 현장인 겁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잘 참는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늘 목회 초기에 중간쯤에 와가지고 나는 사람들을 참 대하는 걸 참 어려워하고 이렇게 혼자 커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이렇게 형제들을 많이 이렇게 대해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걸 되게 이렇게 겁을 내고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고, 칼빈의 그 제네바 사역을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칼빈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루터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루터는 사진만 봐도 막 산도적 같이 이렇게 아주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생겼고, 칼빈은 좀 갸름하잖아요. 조용히 숨어서 책이나 읽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성적인. 그런데도 하나님이 강제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쓰시는. 제가 집사람한테 물으면서 나는 전도도 잘 못하고 사람들 만나서 막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잘 못하고 나 앞에 나서서 막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혼자 차나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할까? 나중에 저 스스로 깨달은 게 있어요. 한 20년쯤에 잘 참는 건 잘해요. 그건 장손으로 자라면서 집안에서 하도 어른들이 막 싸우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그 싸움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 혼자 참고 그냥 혼자 그 싸움들을 견디고, 장손이니까 뭔가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어른들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자리,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것 때문에 또 어른들끼리 또 막 싸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이렇게 참고 조용히 목소리 내지 않고 싸우는 게 너무 싫은 그런 내성적인 사람인데 왜 목사가 됐을까? 끊임없이 성도들과 이 다툼들을 해결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이 엄청난, 소위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목회를 잘할 것 같은데 왜 나와 같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을 하나의 목사로 세웠는가? 잘 참는 거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이 돼서. 그래서 목회를 한 20년쯤 하고 나니까 성도들하고 수많은 그 부딪힘 속에서 정말 많이 참아야 되는 그러한 고통들을 겪으면서 또 때로는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엔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또 으르렁거리고,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렇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걸 뭐 성도하고 의논할 수도 없고 혼자 삭혀야 되는 이 많은 시간들을 한 20년쯤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잘 참는 거는 이것도 목회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면서, 저도 왜 제가 개인적인 제 얘기를 했느냐면, 저는 목사가 되리라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어려서 겪었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제가 순종하지 않고 버텼던 거는 가난을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 이 목회자의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주변에 봐도 다 열의 일곱 여덟은 다 가난한 목회자들의 이러한 삶이 보였고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려서도 그 가난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60대 정도 되면 그 시절이 이렇게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월사금이라 그러나 초등학교도 돈을 내던 그런 시절이니까 돈 못 낸 애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선생님이 이름 불러가지고 일어서라고 그러고 빨리 부모님한테서 돈 내라고 막 이렇게 그 모욕을 그렇게 당하고, 월세방에 주인집 눈치 보면서 뭐 아이들이 많으면은 월세방 안 주고 이런 그 시대잖아요. 70년대가. 주인집 아들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당해도 쫓겨날까봐 또 이렇게 항변도 못하던 월세살이 하는 그런 시절을 저도 70년대 삶을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가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는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빨리 경제적 자립을 하려고 했는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 싫었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부르심의 이러한 부분들이 내 인생의 계획과,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성공을 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정반대의 가장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또 하도 싸우는 그 어른들 싸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싸우는 이러한 그 현장에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또 성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교회 현장은 지도자로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 두 개가 저에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싫은 겁니다. 가장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절대는 목회자는 안 되고 차라리 돕는 자로, 교회를 돕는 자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돕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갔지 목회자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싫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목회자로 저의 인생을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원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막 자원해서 막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굳이 목회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목사가 되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이렇게 되새기면서 차라리 다른 길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대로 우리의 각자의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10년, 20년 쌓여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자, 사울로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이런 엄청난 용기도 주신 것이고, 그리하여 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울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주변에 따를 수 있는 백성들도 주시고 엄청난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8절에 보니까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라 33만이 모인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 나가서 11절에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신 겁니다.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서야 이제 백성들이 감동이 되어서 사울은 진짜 우리 왕이다. 저번에 사울을 깔보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자들
기억하는 겁니다. 그 끌어내다가 죽입시다. 이렇게 멋있는 이런 대단한 사울을 갖다가 몰라보고 그렇게 사울을 협박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사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그 작자들 잡아서 죽입시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이에요? 옳거니 이제 백성들이 막 나를 따르기 시작했으니까 저번에 그 눈에 가시 같았던 그 인간들 옳거니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칼 빼들고 다 끌고 와. 목 다쳐버리게. 이러면 지도자감이 아니죠. 사울이 왕이 되기에 얼마나 어려웠었는지가 성경은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주변에 엄청난 부하들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3차례에 걸쳐서 마지막에는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사울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또 이러한 자원함을 통해서 또 암몬 족속을 무찌르는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리더십을 보이면서 백성들이 사울을 따를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도 한 치리 앞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가지고 갑자기 병이 걸려서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와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주변에 마련되어져야 될 이 모든 환경이 의식주와 관련된 것, 여러분의 건강, 돈, 또 여러분의 주변 가정, 직장, 환경,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환경, 이 세계의 전쟁의 이러한 속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또 언제 전쟁의 위험 속에 빠져들지 모르는 이런 환경, 이게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터져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계획했던 10년 뒤에 적금 타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고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이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왕이 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교만해갖고 칼 빼들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 사람들도 성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기쁜 날인데 적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올바르게 판단한 것이죠. 개인의 복수보다는 개인의 증오감보다는 교회 전체를 더 생각하고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항상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습니까? 또 어떤 증오와 분노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픔들이 생깁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공적인 교회, 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믿사오며 그러한 나라의 백성임을, 공적인 백성임을 우리 믿사오며 이런 고백입니다. 그 공회할 때 공무원, 공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적인 이 신앙 공동체에 우리는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공적인 복음의 사명을 짊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교회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앞에 6개는 공적인 기도 제목인 겁니다. 사적인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공적인 사명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으라는 거예요. 항상 공적인 기도 제목이 먼저 앞서도록 그렇게 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번째. 그러나 자기 삶의 호의호식만을 위해서 돈을 하나님께 필요로 하다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잘 안 주십니다. 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돈을 필요로 하는가? 이 돈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주일날 오지도 않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 돈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돈 안 주시는 거죠. 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부를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도 써도 돼요. 그러나 그건 또 한 부분인 것이지. 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저에게 좋은 직업을 주시면, 저에게 재정을 주시면,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쓰겠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예쁜 부인을 주십시오. 뭐하게? 자랑하고 다닐 겁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쁜 부인을 얻었어. 그게 아니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도 공적인 목적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함께 표방하는 그러한 배우자를 세워주옵소서. 그래야 신앙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같은 이러한 신앙으로 개혁주의 교회를, 장로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미랄이 될 수 있는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건 공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개인적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원한을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백성으로 대해주면서 오히려 그 승리를 함께 나누는 공적인 이러한 사명으로 이렇게 초기에는 잘 서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14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왕을 마지막 세 번째로 등극시키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세 번째 이제 공적으로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도 여러분이 또 승진을 하려고 해서 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또 필요로 한다면 단계별로 이렇게 섭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자에게 갑자기 큰 돈을, 갑자기 큰 자리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작은 재정을 줘보고 어떻게 쓰는가, 또 작은 권력을 줘보고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개인적 복수나 하고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 그런 영달이나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 권력을 사용하는가, 그러면 그 다음엔 더 높은 지위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사울왕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섭리적 이 교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저 맨 밑바닥에 있던 막내 지파가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귀족 신분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왕이 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또 교만해져가지고. 이 참 구약에 이런 인물도 드물어요. 우리에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교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내치는지, 신자랄지라도 내쳐버리는 겁니다. 그 목숨을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자, 12장에 사무엘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이 12장은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제 왕국이 됐기 때문에 그 왕국을 세워놓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교훈의 내용이 너희가 왕을 세운 건 죄악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울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를 만들어 갖고 그 군사들이 싸워주기를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왕제도를 세상처럼 요구한 겁니다. 죄악된 요구였지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기도해도 금방 응답되어지는 게 있어요. 십계명과 섭리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죄악된 요구를 해놓고 그게 금방 응답이 되니까 내가 이 죄악된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구나 이러면서 잘못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다음에 더 악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멀어지는 그런 요구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쌓여가요. 이게 일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연약할 때 새신자 때는요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줍니다. 왜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를 조금만 해도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필요들이 정말 막 금방금방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배워가야 되는데 이런 십계명을 배우지 않고 자기 주관적인 감정에 입각해서 막 부르짖었던 새신자 때 뭘 압니까? 십계명을 압니까? 뭘 압니까? 섭리를 압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봤습니까? 거의 모르잖아요. 그저 전도받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처음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요? 어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려서 도와준 이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막 원하는 거 딱 그냥 기도하니까 다 하나님이 막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자기 욕심만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들어주시지? 이제 이런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새신자일 때는 그런 기도응답이 막 이렇게 잘 되다가 5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기도응답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이러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섭리의 과정과 단계를 이해를 못하면 5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정도면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리더도 되고 교회 봉사도 이제 직분자도 되고 서리 집사도 되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가 당황하는 거죠. 고난이 또 많이 찾아오고 이거 뭐지? 예전에는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오히려 고난도 더 많이 찾아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십계명과 섭리를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이 5년 차 때 시험에 들러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맨날 애 다루듯이 다룰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어린아이일 때는 애지중지 모든 걸 부모가 다 케어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애가 3살이 되고 5살이 되면 애들이 대소변도 가려야 되고 애들이 스스로 이제 인간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바로바로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숟가락질하는 법, 밥 먹는 법. 어려서는 다 떠먹여줬지만 이제 조금 아이가 크면 부모가 밥 안 먹여주잖아요. 아이가 혼자 어렵더라도 젓가락으로 다 흘려도 부모가 지켜보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는데 맨날 어린애처럼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4, 5년 지나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우리가 또 지는 법도 배우고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또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사탄과 또 영적으로 싸우는 법도 배우고 이러면서 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방향과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한 사람만이 그 시간들을 버티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지? 어린애 같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줘요? 응답이 안 되네, 나 지금 아픈데, 지금 우리 회사에 굉장히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30년씩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던 분도 집안에 갑자기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자녀들이 아프고 막 이러면 처음엔 매달려서 기도해요. 근데 빨리 응답이 안 되면은요, 개종해버려요. 주변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극동방송에 그 기도해주는 그러한 그 코너에 보게 되면 그런 상담들 많이 들어와요. 20년 30년 권사님 장로님이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니 새신자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된 수준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다닐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집안에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고 막 고난이 막 2개 3개 막 찾아와 보세요. 못 견딥니다. 어린애 같은 수준으로 계속 그렇게 있던 분들은 축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제도를 너무 급하게 원한 인본주의적인 목적으로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 겁니다. 그렇지만 죄악된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냅둬라. 악한 요구지만 사무엘에게 만들어주라고, 허락해주라고. 그러나 이 악한 요구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건 엄히 경고해 주라.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망은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사무엘이 이 왕제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제 왕제도가 세워졌는데 이 왕제도는 원래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이다. 너희들이 악한 요구로 원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자기 자신의 이제 지도자로서의 또 모습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리고는 9절에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또 이런 고통을 겪고 이렇게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전쟁의 고통을 겪는 이러한 역사들을 다시 쭉 설명하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과거 역사를 쭉 소개하면서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왕을 세울 거지만 아직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체계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직은 왕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군대를 세우고 그 군대가 대신 싸워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언제 도와주실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도와주시는 전쟁보다는 왕이 항상 준비된 이러한 보호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도움은 싫어하면서 결국 왕의 제도를 요구한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초리나마는 만약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악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때에 섭리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왕을 요구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한참 뒤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잘못 구한 것에 대해서 비록 응답은 받았지만 그건 옳은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악한 기도여도 때로는 응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십계명에 맞는 기도였는지 안 맞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기도도 때로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는 그 악한 기도가 응답되지만 나중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좋다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성도들도 십계명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지연돼요. 그런데 순복음교회나 신사도교회 일반교회 성도들 기도하면서 응답되죠. 주변에 여러분 일가 친척이나 지인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가지고 기뻐하는 일들 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제대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장로교 다니는 개혁주의 성도들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한참 걸려요. 그런데 올바르지 않게 예배드리고 바르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신사도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 응답도 잘 돼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또 기도 응답이 지금 빨리 됐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기도에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 용적작적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올바른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십계명에 맞춰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의 죄와 싸워가고 사탄과 싸워가는 이런 과정 속에 아직은 더 훈련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왜요? 좀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그릇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재정을 채우시고 사회적 신분과 위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천천히 응답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필요하다면 생명에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기도 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병과 관련돼서 이런 많은 이야기도 기도 제목으로 들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어떤 성도는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주에 그냥 다 해결됐어요. 최근에 아주 굉장히 위독했던 분도 계십니다. 근데 또 잘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수년 동안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때와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하면 금방 바로 이렇게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좀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년의 시간을 또 이렇게
끌고 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잘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기도로 오히려 기도하는 신사도 운동에 빠져있는 이런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금방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럼 나도 신사도 교회나 갈까? 거기 가서 나도 안수나 받고 좀 치료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유명한 치료의 은사를 받은 어느 분이 집회 왔대. 나도 거기 가서 좀 너무 아프니까 가서 안수 받아볼까? 이 가까운 지인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머리 잘못 뒤밀었다가 귀신 들리기도 하고 이상한 그러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이 돌기도 하고 이러한 잘못된 기도 받으면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못 기도 받으면 이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또 함께 괴롭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멀쩡했던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나서 이 정신이 막 망가져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원에 갔다 와갖고 어떤 집회에 가서 기도받고 나서부터 애가 막 헛것을 보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래서 막 자해하고 그래서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과나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앉혀놓고 그 과정들을 물어보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도받고 그 이후로부터 애가 이상해져가지고 정신 이상해져가지고 한마음교회 오세요. 그러면 성경 공부 착실하게 잘 하면서 또 정신과 치료약 잘 받아 치료하면서 진행해 봅시다. 별의별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기도로 잠깐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셨을지라도 그 잘못된 거는 징계하시는 것이 자연재해를 일으켜가지고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추수 때인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막 벼락이 치면서 그 농사 거둬야 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악하게 왕을 구했던 거 그거 잘못된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이제 너희가 회개하니까 됐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제 용서받았다. 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악한 요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면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왕 사건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사울왕이 저기 3번에 걸쳐서 전쟁에 승리하고 또 막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 제도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왕 제도는 이미 세워졌으니까 되돌이키지는 말고 그러면 이제 세워진 사울이라도 잘 순종하고 백성들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말씀으로 너희를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여야 하는 이 전형적인 목회자로서의 사명이잖아요. 이런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테니까 너희는 2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 전부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제도가 처음에 잘못 기도해서 형성되어진 그 과정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면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미 세워진 왕을 내쫓진 않고 그 왕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서 이제 다음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을 봅니다. 참 12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이에요. 그렇죠? 막 잘 진행하다가 갑자기 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건 잘못 기도한 바로 저 앞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섭리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기도했을 때
빨리 응답이 되면 두려워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위배가 되는 내 욕심에 찬 기도였는데 예상외로 빨리 응답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징계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의식주의 열매를 줘가시면서 징계를 준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섭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13장 1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근데 이제 13장에 이렇게까지 12장에 당부했는데 13장에 오자마자 사울왕이 확 흐트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겸손함이 사라지고 거만함과 교만함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또 이런 불신앙이 사울에게 금세 찾아오는 걸 보게 돼요. 자, 40세라 그가 다스린 지 2년 만에, 아니 20년도 아니고 2년 만에. 사울은 40년을 통치했어요. 40년 이렇게 다윗 넘어가면서. 근데 딱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48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겨우 2년만 제대로 순종하고 2년 이후부터 이제 3천을 택해서 자기한테 2천, 자기 아들인 요나단한테 1,000을 이렇게 두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봤더니만 5절에 블레셋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나서지도 않고. 그런데 블레셋은 3만 명, 병거, 마차만 3만 명이에요. 거기에 말 타는 사람들이 6천 명이고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7절에 사울은 아직 갈 길가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12절에 이에 내가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약속합니다. 사무엘이 명령을 내려요. 일정한 때가 되면 일주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제가 가서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고 그 약속한 때에 사무엘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 벌써 많이 도망을 갔고 적들은 코앞에 쳐들어와 있고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런데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울을 테스트하시는지 보세요. 우리가 절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주 절박한 때가 있죠. 그럴 때 죄를 짓게 돼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항상 핑계가 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첫 번째 원인이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월권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사무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에요. 부득이하여. 그리고는 사울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여태까지 코빼기도 안 보였던 사무엘이 바로 도착을 한 거예요. 10분만, 1시간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죄 짓지 않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 블레셋을 다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 10분 때문에, 그 1시간 때문에 사울은 2번의 경고를 받고 쫓겨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경고를 받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잘 기다리다가 1시간을 직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사무엘이 왔는데 부득이해가지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처럼, 이 어려움을 마치 사무엘이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악을 행한 겁니다. 부득이함으로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시켜 가십니다.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했던 이 목회하는 그 과정의 훈련 속에서 그런 훈련들을 배워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몇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가지각색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단계별로 훈련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섭리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요, 목사는 참는 법, 성도들하고 부닥치면서 이 겪는, 사람들과의 부닥치는 이 삶 속에서의 그 인내, 성도들은 다른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거. 기다림이 같은 기다림인데 성질이 좀 다르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좀 제발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뛰쳐나가지 마시고, 부득이해서 주일날 못 옵니다, 부득이해서 아예 11조 못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러면 다들 11조 안 하면 교회는 누가 어떻게 돌보고 운영합니까? 부득이해서 이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바로 오늘 사울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사울을 하나님이 한 번 더 훈련시켜서 이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쟁을 또 승리로 주시고, 또 사울도 더 믿음이 크게 또 성장하고, 그 죽음이 코앞에 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잖아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 끝까지 기다리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의 교훈을 배웠을 텐데, 마지막 그 10분, 30분, 1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는 결국 불안해가지고, 이 불안함, 두려움,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질병에 빠지면,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섭리신앙할 때 외우라고 하는 말씀 있죠?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일이 발생이 됐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답을,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10절에도 보면은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마치자마자, 개정판에는 마치자마자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해놨어요. 번제를 끝내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죠. 결국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영영이
당신의 지위를 왕위로 세워주셨을 텐데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자, 14장 같이 읽어본다.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아직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도망가고 2000명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 이제 요나단이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이러면서 블레셋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요나단은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유명한 표현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창과 돌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백처럼 여기에도 그래도 이 요나단은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 놓고는 부하에게 우리 단둘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또 이런 예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왕은 군대를 그렇게 갖고 있어도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군대도 없는데 세상에 달랑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블레셋 지역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싫어하시는 것이고 안 도와주시는 거고, 만약 저들이 우리 보고 조롱하면서 올라와 봐라 이렇게 만약 조롱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 나갔더니 올라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올라갑니다. 둘이서 블레셋 군인들이 잔뜩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요나단에게 이런 환경을 만드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여러분 요나단처럼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요나단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요나단에게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요나단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저 끝에 가서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전반적인 이 성경의 흐름은 아니 요나단을 이렇게 블레셋 군대 앞에 나가라고 하면 이거 요나단 죽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성도에게 왜 이 죽음과 같은 이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벼랑 끝으로 가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이렇게 행했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가끔씩 어머니가 아팠는데 혈압 있으셔가지고 쓰러지셨는데 하필이면 딴 때 차라리 아프면 병원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의료 파업이 된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어머니가 또 아프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고생들. 또 큰아들이 맹장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2달 만에 작은 애도 또 맹장이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코너로 몰릴 때가 있어요. 하나의 어려움도 힘든데 2개, 3개가 막 이렇게 가중이 되면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결 안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개종을 해버리게 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7대 교리 또 이런 섭리교리 이런 말씀을 잘 배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아니 왜 요나단에게 죽으라고 이렇게 이 훌륭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이러한 신자를 죽음으로 내모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전쟁을 요나단에게 승리로 주기 위해서. 우리는 뒷얘기를 아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 만약 펼쳐지면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의 인생을 이렇게 때로는 2중 3중으로 코너를 몰고 낭떠러지게다 세워놓고 막 등을 떠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낭떠러지기로 막 밀어 제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여기도 성경에도 이렇게 요나단이 죽음의 이 문턱 앞으로 나아가도록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리 가 애들 싸움 저리 가 뭐 너네 둘아 가지고 뭐해 이랬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피해 갔을 텐데 올라오라라고 어디 너네 올라와 좀 와봐 너네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덜컥 주어졌잖아요. 올라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줄 거라고 좀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잘못 기도했나 하나님 지난번에 기도한 게 맞나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결국 칼을 빼들고 12절에 14절 읽어봅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으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올라가서 겨우 죽인 게 몇 명이라고요? 20명 죽인 거예요. 그래도 많이 죽였죠. 둘이서. 그랬으면 이제 다음은 죽는 거죠. 거기 군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20명을 딱 죽이고 나니까 갑자기 적군들이 요나단하고 딸랑 둘이 와가지고 막 칼을 휘둘면서 자기 부하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이 전쟁은 기세잖아요.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들 뭐지 도대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겁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땅이 막 쾅쾅쾅쾅쾅쾅쾅 하면서 땅이 진동하였더라. 큰 떨림이 지진이 갑자기 막 일어나면서 막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막 엄청난 막 산이 그냥 막 통째로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안에 전체 칼도 들지 못할 공포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포로 주저앉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참 그 직전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선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키울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뭘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들의 피는 풀 한 포기도 봐라. 이건 너희가 키우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전부 다 이 풀도 키우고 참새들도 다 먹이는데 어떻게 성도를 안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이런 백지수표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막 진동이 폭발을 하니까 결국 이제 16절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은요 20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막 두려움이 막 임하니까 지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배신했던 이 히브리인들, 혼합주의 히브리인들이에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 이 배신자들이 블레셋에게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안 되겠다, 요나단 편에 서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죽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 도망갔던 사람들도 이제서 뛰쳐나와가지고 요나단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전쟁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하여 23절에 큰 이제 승리를 얻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무지했던지 24절에 금식을 시킨 겁니다. 어떤 음식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 봐 금식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 백성들, 군인들을 금식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쫄쫄 굶으면서 배가 고파서 제대로 전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은 그 서약을 할 때 없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파서 꿀을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그걸 보고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먹지 못하게 금식을 시켜서 우리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아니 왜 이런 중요한 때에 금식을 아버지가 선포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탄식을 하면서 결국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이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잠깐 전쟁이 멈추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이제 다음 장으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저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전쟁 끝에 44절을 한번 봅니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나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거 뭔가 자기가 맹세한 것에 누가 이 죄를 졌나 보다 하고는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게 발견이 됐잖아요. 이제 이 장면에서도 결국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사울왕은 군사들을 금식을 시켜놔가지고 정작 중요한 때에 군인들이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깬 것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그 승리가 잠깐 중단이 되는, 이게 그럼 왜 문제가 되는가 조사해보자. 내가 분명히 서원했는데 금식하자라고 누군가 분명히 밥을 먹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발견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그 서원을 맹세를 깬 거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요나단이 그 맹세할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꿀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어리석은 사울의 맹세지만 또 그 맹세와 서원을 한 거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또 이런 맹세와 서원의 법칙도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죽을 수 있었지만 백성들이 정상 참작을 또 이렇게 왕에게 요구한 겁니다.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었고
또 요나단이 이 엄청난 또 전쟁을 승리하는데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는 희생도 했고 이런 정상 참작을 해줘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마지막 이 전쟁의 마무리 속에서는 이 맹세와 서원을 사울왕이 어리석게 했지만 그 맹세와 서원을 또 부족하게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요나단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또 사건 하나를 추가적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중간에 힘들다고 맹세와 말씀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울왕의 등장과 또 그의 또 첫 번째 실수에 또 이러한 책망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